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찌 비도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데 어찌 오셨습니까? 비 오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실 겁니다. 중국의 한 나라의 고조인 유비가 있는데, 유비가 왕위를 잡기 전에 천재적인 지략가인 제갈량 있잖아요. 제갈공명, 제갈량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려 3번씩이나 찾아갔다고 하는 데서 나온 고사입니다. 당시 유비는 47살입니다. 47살 중년입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20살 어린 27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에요. 아들 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 뻘 되는 유비가 아들 뻘 되는 제갈공명을 무려 3번씩이나 찾아갑니다. 초가집에. 근데 이 제갈공명이 안 만나줘요. 3번씩이나 바람을 맞춰요.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고사가 3번이나 초가집을 방문한다 했다고 해서 삼고초려입니다.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제갈공명, 제갈량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한낱 인간인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고생합니다. 3번씩이나 바람 맞더라도 끝까지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지금 임금과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새 언약의 집행자 중보자가 되시고 어린 양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이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임금, 구주, 주님,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삼고초려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시면서 애쓰시면서 노력하시면서 지금 주님 만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저를 따라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입니다. 초기. 처음 단계라 우리 예수님이 굉장하셨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죠. 새벽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수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도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사람들은 막 몰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한테 밀리는 바람에 이제 평지에서는 설 자리가 없으셔가지고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하신 겁니다. 때마침 거기에 배 2척이 매여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 찾아가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배 주인이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왜 하필 여러분 시몬의 배였을까요? 다른 배도 많았을 텐데 왜 하필 시몬의 배에 우리 주님이 찾아갔을까요? 배를 빌려준 주인이 그래서 그물을 씻다가 말고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자기도 타신 배로 자기도 자기 배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배가 흔들리지 않게 닻을 내려서 잡아주어야 했기 때문에 닻을 잡고 뱃머리에 앉아있게 됐고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호숫가에 배 띄어서 배 뒤편에 예수님이 쓰시고 앞편에는 닻을 시몬 베드로가 내리고 앉아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해변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계속 전하셨어요. 아마 이 배 주인도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죠. 같은 배에 탔으니 듣기 싫어도 듣는 거죠. 듣기 싫어도 오전 내내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들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정오쯤 되어서 말씀이 끝나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배 주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고기 잡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 고기 잡아본 적 없어요. 20년 동안 나무만 잡아봤어요. 목수 노릇만 20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기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 배 주인은 평생 고기만 잡아본 고기잡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예요. 고기쟁이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은 거기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자기도 듣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베드로도 듣고 다 들었어요. 배 주인은 굉장히 난처해졌을 겁니다. 예수란 분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데 지금 고기 잡힐 때가 아니거든. 새벽이고 해 떴고 아침이고 이제 오정 오면은 고기 다 흩어졌거든요. 고기 잡을 때가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도 고기를 던지라고 하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배 주인이 난처한 겁니다. 만약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잡이 전문가인 자기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것이고 예수라는 분도 망신당할 것은 분명한데 이거 어쩐다고 하면서 고민에 잠겼을 거 분명합니다. 자, 어떻게 행동했나 성경 말씀 보니까 배 주인이 예수님한테 5절에 보니까 선생님 그럽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배 주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어젯밤이죠. 한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 상식, 제 전문 지식, 제 경험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문이지만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결과는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배를 채워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혔습니다. 그러자 이 배 주인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 배 주인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그런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주님 그랬어요. 주여 하고 호칭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거 의문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 의문투성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하필 그 많은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택해서 이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예수님한테 저질렀길래 그렇게 넙죽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한 걸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저 같으면 너무 좋잖아요. 같이 더 옆에 예수님 모셔두고 항상 기적을 더 보고 싶으니까 더 말씀 듣고 싶으니까 저한테 항상 떠나지 마시고 항상 붙어 계세요 이렇게 당부할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토막토막 이렇게 떨어진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 이야기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여다보려면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하시죠? 성경은 드라마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전회 드라마가 어떤 장면으로 끝났는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5장 읽었으니까 4장 읽어보면 4장 38절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루 전날의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 전날의 상황이 그려져 있어요.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말씀으로 싹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질 무렵. 여기서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이 해질 무렵, 이 뜻은 안식일이 끝날 무렵 이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에 해질 무렵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안식일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에는 거리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 종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 그래서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으면 죄야. 유대교 법입니다.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 언제 침투해 들어왔죠? 안식일 날 들어온 겁니다. 왜? 유대인들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이 끝날 때쯤 해가 질 때쯤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때 되면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어디로 모여? 예수님 계신 곳 어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싹 모여드는 겁니다. 보이셔요? 보이시죠? 싹 모여드는 겁니다. 나 보이긴 뭐가 보여? 상상 속에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힘이죠. 그렇죠? 제 말 하는데 따라오세요. 싹 모입니다. 여기가 가득가득, 여기가 시몬 베드로의 집인데 막 저녁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집은 그냥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연세 세브란스 종합병원 대합실 같아요. 종합병원으로 환자들로 가득 모여있는 그런 종합병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종합병원 현장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자기한테 몰려든 수많은 환자들을 다 보시고 일일이 만지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오면은 다 예수 이름을 물리쳐내고 다 쫓아내고 온통 완전 치유의 축제의 환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베드로 다 보고 다 체험한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너무 늦어서 한밤이 돼서 주님은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리고 새벽이 되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면 5절 말씀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에 베드로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언제 고기를 잡으러 호숫가로 나갔단 말입니까? 언제? 바로 그날 밤에 아시겠어요? 그날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온갖 기적 다 베풀고 온갖 병자들 다 고쳐주시고 생명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벌어진 그날 밤에 베드로는 그냥 고기 잡으러 나간 겁니다. 이상하죠? 무리들은 4장 42절 보면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곳까지 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극성입니다. 막 몰려듭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아무 상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고기 잡으러 다시 한밤중에 고기로 호숫가로 떠났단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 집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 다 눈으로 다 보고 체험하고 다 지켜봤을 텐데 베드로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상하죠, 베드로.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유명한 인간 선생, 유명한 도덕 선생,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그냥 미라클 메이커, 그냥 기적 일으키는 사람, 별다를 거 없어. 나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예수님 그냥 유명한 사람일 뿐이에요. 말 잘하는 좋은 도덕적 감화를 주는 그냥 선생님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제갈량처럼 그냥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보았으면서도 베드로의 가슴이 따뜻해 냉랭해 식었어. 다 봤으면서도 베드로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식어 있습니다. 아직도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강팍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베드로는 이런 거죠. 주일날에 뭐 이리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면서 어디 가야 돼 저희가 꽤 부리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신자였던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도 많이 있죠. 우리 아버지, 내 남편, 내 아들, 딸들, 아내분들 다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 다 잠재적인 베드로들입니다. 다 베드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베드로한테 오늘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신 겁니다. 베드로의 영혼을 낚아버리기 위해서 그날 찾아가신 겁니다. 일부러 많은 배들 중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얻으려고 지금 삼고초려 직접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삼고초려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하나님이신 주님이 한낱 인간 지금 얻으려고 삼고초려하고 지금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지금 첫째, 언제? 일단 먼저 베드로의 장모 고쳐줄 때. 그러죠? 베드로 장모 고쳐줄 때 베드로 한번 찾아가셨고 주여. 그리고 그날 저녁 많은 병자들 몰려올 때 두 번째 베드로의 마음을 건드려보고 하지만 베드로는 꽉 막혀 있어서 그냥 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렇게 잔꾀 부리고 잘 빠지는 베드로를 오늘 세 번째 그날 아침 새벽 뱃머리에 꽉 붙들어 매놓고 꼼짝 못하게 앉혀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셨고 그에게만 줄 수 있는 기적을 베드로에게 체험케 하셔 주셨습니다. 고기 잡는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베드로를 고기 잡는데 내가 최고지 전문 기술 최고꾼인데 그런데 자기가 못했던 것을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지 않는 그런 목수 양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완전 뒤집히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완전 무너진 거고 베드로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갑자기 호칭이 바뀌어버리게 되죠. 주여, 주님, Lord Jesus, 주여, 주인님, 이 세상의 주인님도 예수님이고 이 배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나의 인격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야 보통 분이 아닌 주님이시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고 주님이 나의 참 주님이시군요. 제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인간 수준으로 인간 선생 정도로 막 취급했는데 아니군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보니까 인간인 주제에 죄인으로 겸손하게 고백이 나간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거룩한 신성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인간은 겸손한 반응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질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온전하신 거룩하신 분하고 완전 타락한 죄인인 우리가 만나면은 주여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가 주여 저를 떠나소서 하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면 주님은 더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고 아멘.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면 주님은 오냐 내가 더 가노라 다가오시고 저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깨끗한 정결한 처녀로 보아주시고 이게 역설적 놀라운 기독교적인 진리입니다. 주여 전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하면 주님은 오냐 내가 너에게 가겠노라 싹 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여 한번 불러봅시다. 오 주 예수여 시작.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처음에는 좀 이상하지만 해버릇하니까 재밌죠. 입에 붙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오 주 예수여. 아멘. 시작. 오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이거 기본적인 질문인데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없애 주시려고요? 맞습니다. 우리 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는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냐? 우리한테 오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고 싶어도 들어오고 싶은데 우리가 죄로 가득 차 있어서 더러워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셔서 죄만 처리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들을 정죄하시고 죄들을 없애주시고 사망을 패하여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여 주셨고 우리의 육체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셨고 옛사람도 못 박아주셨고 사탄을 멸망시켜 주셨고 모든 이런 부정적인 옛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걸고 못 박고 끝내고 처리하여 주시고 무효화시켜버리고 없애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요. 이렇게 다 우리 옛 창조, 옛 것들 다 처리해 주셨어요. 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 왜 부활하신 거예요? 왜 부활하셨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시려고.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의 모습으로만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만 살고 죽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지금 어떻게 만나요?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으로 가야 돼요. 2000년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아인슈타인도 나왔죠. 뭐 상대성 이런 나와가지고 빛보다 빠르게 더 그런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역행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시간 여행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육체의 모습이 아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두 번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 두 번째 사람은 살려주고 생명 주는 그 영이 되셨으니 성령의 형태로 영의 형태로 푸뉴마, 바람, 공기와 같은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성령의 형태로 변형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셔서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도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 클레토스 불러다. 부르면 우리 옆에 항상 오시는 분이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으신 주 예수님을 안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예수님을 안 부를 거예요? 안 부를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실 거예요? 부르실 거예요? 또 부르실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분을 왜 안 불러요? 다시 한번 오 주 예수여. 시작. 오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막 찌릿찌릿 영이 좀 뜨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아멘. 주님 이름 많이 부르시고 감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병마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많이 부르세요. 주님 이름 많이 부르시고 많이 감사하세요. 예, 난 비 와서 오늘도 너무 좋네. 정말 땀이 나고 막 등허리에 땀 차고 말이야.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부활 통과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모든 나쁜 것, 부정적인 것들은 다 끝내 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좋은 긍정적인 절대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삼고초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직접 삼고초려 하셔서 자기 제자 삼으려고 자기 사람들 만들려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계속 베드로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오직 직업, 돈, 물고기, 먹을 것, 이 땅에 사는 것, 먹고 사는 생계 이런 걸 완전히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기적들을 다 체험했으면서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나 그냥 가야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랬던 베드로. 그러나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탄의 숨막히는 흑암의 왕국에서 베드로를 건지셔가지고 참 가치이시고 참 고기이시고 참 직업이시고 참 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왕국 안으로 하나님의 베드로를 데리고 오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붙잡아서 데려오시려고 직접 3번씩이나 삼고초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말도 되게 안 듣는데 찾고 찾아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말씀 듣게 하십니까? 영원전부터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원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택함 받았다고 나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찍었어요. 그리고 표시해놨어요. 태어나기 창세 전부터 여러분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선택받아가지고 영원전부터 그리고 시간 안에서 1900년도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여러분들을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찍어놨죠. 그 때가 돼가지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시간 안에서 성산교회 안으로 다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곳에 모이셔서 이현백 목사라고 하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이현백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시고 성산교회 안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모이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은 오기 싫었는데 그래도 오셨잖아요. 비 오는데 피곤해 자는데 그래도 오셨잖아요. 왜 온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오기 싫은데 오셨잖아요. 일단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돈 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앉혀놓고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기 싫었지만 오셨잖아요. 주님의 전환으로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십자가의 피로 뿌림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지금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계속 정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게 하면서 여러분 장차 이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이 부활한 영광의 몸으로 변형돼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찬란한 천국 안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같이 사실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듣기 위해서 이런 거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비 와서 피곤한데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삐끈거리고 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든 오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애쓰고 삼고초려하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주님 찾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맨날 찾아다녀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사냥개래요. 사냥개. 하나님한테 한번 물리면 절대 놓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문 사람은 절대 놓지 않죠. 주님한테 한 번 물리면 절대 주님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을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가 평생토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인자하심이 추적하리니 이런 얘기입니다. 사냥개죠. 우리 주님은 사냥개죠.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으시죠. 여러분 올 때까지 자기 사람 만들 때까지 십자가의 피 뿌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무시받고 괄세받고 배반당하고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인 우리 예수님을 뭘 그리 만나기 어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밖에 없는 거죠. 주여 저도 이제부터는 말씀 의지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나도 말씀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돈도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정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한번 잘도 한번 살아보고 말씀 의지해서 예술도 한번 해보고 말씀 의지해서 한번 가정생활도 잘 꾸려보고 말씀 의지해서 한번 교회도 한번 잘 세워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른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요? 아니죠. 십자가 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가장 힘들 때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또 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또 누굴 찾아가? 또 찾아가. 세상에 떠난 베드로를 또 찾아가요. 난 이거 보면서 다시 우리 예수님 정말 또 찾아가요. 여러분, 또 찾아가. 배신해가지고 세상을 흘러 떠내려간 베드로를 또 찾아가요. 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베드로야, 네가 나 배신하고 네가 나 부인한 거 내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묻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완전 또 뒤집어지고 오 주여 하면서 완전 주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른 거 있잖아요. 394장 1절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누구뿐일세? 예수뿐일세.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수님, 오 주 예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